저게 뭔가 하면 그림자가 따라와요. 아이들 보는 동화인데 좀 곰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그 물에 그 자기 모습이 어른어른하면서 물고기를 이렇게 쫓는 것 같은 거예요. 저놈이 그 물속에 있는 저 그림자가 고기를 못 잡게 하는군, 나를 해방하는군. 그래서 그림자를 빨리 이렇게 쫓아내야지. 그래서 벌떡 일어났더니 물에 비친 그림자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삶을 낚시를 해방하는 거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또 손을 들더니 이쪽을 또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가 쫓기고 쫓아가면서 그 그림자를 어떻게 퇴치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쓰면 쓸수록 누구만 기진맥진해요. 저놈은 그림자는 쌩쌩하게 쫓아오고 자기는 헐떡거리고. 어느 순간에 깨달았죠. 쟤도 누구로구나. 그래서 더 이상은 없애려고 하지 않고 쫓아보내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낚시질을 했더니 저놈도 그림자도 어떻게 있더라? 나를 해코지하지 않고 가만히 있더라. 대충 그런 내용의 동화예요. 근데 저게 굉장히 중요한 그 심리학적 기제이기도 한데,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예언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존재라고 하는 것은 다 착하고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나쁜 구석도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모든 존재는 다 뭘 갖고 있는가 하면은 그림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자가 때로 우리를 해방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림자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림자가 우리를 절망에 빠뜨린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싸우느라고 우리 인생이 기진맥진하죠. 분열이 되기도 하고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렇게 해도 말갛게 그 자기 존재가 되지 않죠. 어느 순간에 내 속에 있는 나쁜 나도 누구로구나, 나로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신의 밝은 측면만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두운 측면, 그림자도 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포옹하여 끌어안을 때, 그때 비로소 온전한 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시험하거나 나를 위험에 빠뜨리거나 내 삶을 회방하거나 나를 내 내면을 불안케 했던 그 어떤 것도 잠잠해지고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평온을 유지한다는 거죠. 저 동화 속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제 성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 속에 있는 잘 못하거나 나쁜 성격이거나 나쁜 삶의 결과거나 이런 것들을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는가 하면 인정해서, 그래 그거 나야, 내가 한 일이야, 내가 그런 놈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은폐, 감추고 아닌 것처럼 꾸미고 척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변명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명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가 저한테 저의 그림자를 지적하는 거예요. 어두운 면을. 당신이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맞아, 그래 내가 그랬어, 이렇게
그에게 비친 나의 그림자를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꾸며서 아니야 뭐 어쩌고 이렇게 변명하려고 그래요? 변명하려고 그러죠.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림자를 저렇게 쫓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림자하고 다투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비겁이라고 하는 것도, 변명이라는 것도 그 자기 그림자를 부정하려고 하는 거고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고 마치 없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이지만 핑계도 마찬가지예요. 핑계, 우리 왜 아이들을 이렇게 지적하면은 아이들이 핑계 대잖아요. 그 왜 핑계 대는가 하면은요, 그림자 쫓아가는 짓하고 똑같은 거야.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이제 책 정리도 하고 그저께 이상광 권사님 제가 이제 쭉 걸어서 올라가다가 지난 주일이잖아, 그죠? 주일 오후에 이제 제가 이루고 오는데 이상광 권사님은 위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났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우리가 피차 나이 들었다는 게 앞으로 뭘 할까 보다는 옛날에 뭘 했던가가 더 많아. 대부분 대화 중에 9.9할은 다 옛날에야. 그러니까 요즘에 그 젊은 사람들 말로는 나 때에는 이거야. 그래서 뭐 이권사님하고 쭉 이야기하는데 언젠가 수십 년 전인가 제가 권사님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을 썼다는 거예요. 참 저 양반 기억도 좋아. 오늘 제가 권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기억도 좋아. 난 중국 갔다 오는 것도 다 까먹었는데 그때 뭔 설교를 했는지 또 기억하고 계시네. 야, 제발 좋은 것만 기억해 주시기를. 그러나 때때로 나쁜 것을 기억해도 이제는 제가 받아들일게요. 왜냐하면 그거 내 그림자니까. 에? 아마 좀 자기가 나이가 어렸을 때 저의 나쁜 그 그림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제가 부정했을 거예요. 뭐 변명도 하고 뭐 이렇게 근사하게도 다른 이론으로 말이죠. 이제 은폐도 하려고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의사가 없어요. 여하튼 이상한 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편지 안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와 21세기라는 책을 보고 있어요. 야, 그거까지 어떻게 기억하지? 그래서 제가 읽은 책이니까 금방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언제 읽었나 봤더니 1998년, 99년에 읽었네요. 그러니까 20년 된 책이네요. 근데 그걸 기억하고 계신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드리려고 가져 나왔는데 제가 여기 올라올 때까지 안 오신 거야. 이게 어떡하나. 그런데 오셔서 아주 천만다행이고 너무 기뻐요. 이제 제가 그날 이제 그 대화를 하고 이제 책을 제가 드려야 되겠다 하고 저 위에 책 서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책을 이렇게 찾다가 이제 이쪽 벽면에 여기 지금 제 사무실에 이제 한쪽에 그 제가 처음 목회할 때부터 처음에는 제가 노트에다 썼잖아요. 노트에 쓴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제 설교 원고를 어디다 썼냐면 여러분이 내신 헌금 봉투를 쪼개 갖고 이렇게 넓혀서 제가 그걸 썼어요. 처음에는 20몇 년 전에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뭐 헌금을 하셔도 제가 쓸 양만큼 됐었는데 그 사이에 그 틈틈이 교인이 많이 불어나는지 아니면 헌금들을 많이 하셨는지 그걸 다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꽂아놓고 이러다가 노트 그다음에 뭐 타이핑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설교 노트가 뭐 150권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인 거야. 저거 내가 이제 끝날 때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거 저한테는 의미가 있지 누구한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렇게 150권 막 이렇게 쫙 꽂혀 있는 그 설교 원고 하나를 수기로 쓴 원고를 제가 이렇게 뜩 꺼내서 이렇게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 그동안 내가 성서를 보는 관점이 성서를 해석하는데 목사도요 그냥 다 뭐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관점, 어떤 사람은 사회과학적인 관점, 그런 관점에 성서를 해석하고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뭐 이건 죄다 아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 아주 소수지만은 그 생태 문제의 관점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해석의 이 조리개가 사진 찍는 분들이 자신의 관점으로 사물을 이렇게 사진 찍는 것처럼 목사도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동안 한 3, 40년 동안 어떤 관점에서 설교를 했지? 뭐 이제 쭉 제가 처음부터 보니까 조금씩 변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내가 하지 않은 게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이 성서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지는 않았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금년은 제가 이 성서를 구약에서부터 좀 넘어가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좀 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그림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원래 이 그림자는 이 개성화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융 심리학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융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모든 우주 안에 모든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림자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 하나로 완성하라, 이런 표현을 써요. 그걸 개성화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말하면 이 꽃이 뭐 요런 모양 요런 줄기로 이렇게 피어나기 전에는 씨앗이 하나였잖아요. 그죠? 작은 씨앗 하나였잖아요. 근데 그 씨앗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요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뭐 꽃 잎새도 만들어지고 향기도 만들어지고 또 사과가 우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꽃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분화되는 과정에 모든 낱낱이 상황이 다 뭔가 하면 이 꽃이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로 봐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이런 꽃인데 이게 이제 시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시들어 떨어졌어요. 그러면 떨어진 건 꽃이 아닌가? 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꽃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면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필요가 없거든. 근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필요가 없어도 얘는 얘야. 그죠? 제가 뭐 이렇게 못생겼든지 아니면 뭐 말이 거칠든지 아니면 누구 욕을 잘하든지 누구 걸 잘 훔치든지 뭐 다 이래봤자, 그걸 어떻게 숨겨봤자 여러분 그는 그지 그가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그 심리학적 관점인데, 성서를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구약 성서의 하나님, 구약 성경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착해요, 아니면 못된 구석도 많아? 하나님이 좋은 일만 해요, 아니면 많이 죽이기도 해? 아니, 노아의 홍수에 착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또 확 쓸어버려? 그때는 하나님이 착해, 아니면 아주 고약해? 그래도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면 그게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이해를 갖기보다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누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면은 다른 양태를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서의 하나님, 그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밝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두운 상황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 야곱, 여러분 뭐 우리가 야곱 뭐 야곱의 축복 어쩌고 그러지만, 야곱이 정말 축복 받을 만한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아주, 야곱이 그렇게 아주 착한 사람이 아니면은 안 착한 구석도 있어. 그것도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이거를 하나로 받아들이기 불편하니까 자꾸 그건 어떻게 하려고 하면 외면하려고 그러지. 뭐 착한 얘기만 자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도 마찬가지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게 고향을 떠나서 가다가 이방에 했을 때 그 이방 왕이 아브라함의 마누라 보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마누라를 했어, 아니면 누이 동생이라 했어? 요즘에 그랬다가는 아주
엄청나게 세려 맞을 거야. 예? 그걸 놔두겠어요? 그런 야비한 구석이 있는 거죠. 밝은 측면과 어두운 측면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가만히 보면 그 양반은 착한 사람들하고만 일해요? 아니면 안 착한 사람들하고 일해요? 안 착한 사람들은. 둘째 아들 얘기도 여러분, 착한 건 큰 아들이야. 안 착한 놈은 둘째 아들이야. 근데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야. 그러죠? 뭐 그럴 뿐만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 어떤 친구는 그거를 말이죠. 아주 그대로 이렇게 여기다 넣었다가 착하게 가져왔어요. 여기 있습니다. 돼지게 혼나고. 그렇게 하지 않은 놈은 오히려 뭘 받고? 칭찬을 듣고. 예수가 하신 일도 뭔가면 그 어두운 영역의 그 삶의 내용들을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 아예 노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생각으로는 정말 착하고 싶은데 내 안에 착한 것만 있다는 거야? 아니면 또 안 착한 게 있다는 거야? 안 착한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그 착하지 않은 게 내 안에 있는 게 곧 누구라는 거. 바울처럼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 수사하게 능통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유대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얼마든지 자기 속에 있는 그 안 착한 구석을 고백할 필요도 없지만은 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 은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은폐하지 않아요. 나 착한 건 요만하고 안 착한 게 이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바울에게서도 여러분 바울의 이 선언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 착한 나와 쉽게 표현하면 착한 나와 안 착한 나 속에서 안 착한 나를 인정할 때 비로소 내가 하나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생명체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다 착한 구석만 있어요? 정직한 구석만 있어요? 밝은 구석만 있어요? 아니면 따져보면 우리 안에도 어두운 그림자가 많아요. 어두운 그림자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거나 그게 피차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목사도 밥 먹고 시간 되면 화장실 가요? 똥 누러 가요? 가요?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생각한 거야. 야, 교인들이 말이야 나를 볼 때 얼마나 거룩하게 볼까. 그런데 똥 누러 가는 장면을 들키면 정말 안 되겠다 이거. 그래서 그거를 은폐하려고 여러분 교인들 보는 데서는 절대로 오줌 안 놓고. 사실 저도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화장실 가갖고 옆에 말이지 성령씨나 이렇게 같이 오줌 누를 때 좀 개면적긴 해. 에? 또 목욕탕 가서 그 남자 교우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저 헐거벗은 게 아니라 벌거벗고 있을 때 좀 무심하긴 하지만은 좀 마음이 그렇긴 하지만은 그게 은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무리 나를 이렇게 감춰도 내 안에 있는 몸뚱이는 너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걸 계속해서 그래도 교인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그래서 무슨 같은 자리에서 밥 안 먹고 말이지. 그 다음에 같은 그 화장실을 쓰지 않고 같은 목욕탕을 가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밝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비유컨대 그런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그 선언하는 그 시점이 어딘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나로 밝은 나와 어두운 내가 하나로 이루어졌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새로워지는 출발점은 어디부터인가 하면은 그림자를 은폐하고 밝은 것을 드러내서 자랑하는 데서부터 새로워지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이 얼마나 크든지 얼마나 중하든지를 상관하지 않고
그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자기로 통합하여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새로워져요. 여러분, 바울이 율법에서는 여러분 어두운 구석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밝은 것만, 잘난 것만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에 율법에 능통하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 율법에 근거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그가 뭘 자각했는가 하면 자기 속에 있는 무엇? 그림자. 여러분, 이 그림자는 우리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이 심리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제 그 지방에 이 감사 이제 그 회계 감사하느라고 잠깐 갔는데 뭐 그냥 어쩌다가 저를 감사를 뽑아놨지 나는 감사를 시켜도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냥 감사 받으러 온 분한테 물었어. 다 잘 정직하게 하셨죠? 그렇대. 그럼 믿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서는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총무들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감리사님이 쑥 들어왔어요. 들어오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야기하다가 어떤 분이 말이지, 아니 뭐 요번에 왜 그 저 대통령 선거 후보에 나온 분 중에 하나는 왜 그렇게 무당들하고 말이지 난리 법석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 뭐 무당하고 노는 거나 뭐 형수한테 욕지거리 하는구나. 여러분, 이거는 목사가 종교인이 해야 될 언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이 진짜 이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형수한테 욕하는 건 윤리고 무당 찾아가서 따져보고 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야. 종교는 윤리를 터치하지 않고 우상숭배는 법률로 어떻게 하는 거야? 괜찮다는 거야? 금하는 거야.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이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이상 말하기 싫어서 안 했지만은, 근데 그렇게 말한 또 그 양반 형수한테 욕하는 거나 우상 숭배하는 거나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또 지난번에 큐어 축제 하는 데 가서 또 죽으라고 데모한 사람이야. 이 무슨 분열이야 이게. 여하튼 우리 사회도 여러분 밝은 측면의 그 무엇이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내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어두운 그림자를 까부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갈등하는 사회가 되면은요,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그냥 공존할 수 있어요? 아니면 다 깔아뭉개야 돼? 그 대적자가 되잖아요. 자꾸 이렇게 원순시간이 되잖아.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자꾸 통합 그러는데 이 통합이라는 기저가 꼭 융심리학의 이 개성하고 똑같아요.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건 좀 이렇게 좀 넓은 의미의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자연 질서 안에 달을 빼고 태양만 두고 살자 이러는 거, 아니면 또 태양을 빼고 달만 두고 살자 이러는 거. 그럴 수 없어요. 달도 뜨고 뭐도 있는 거야? 태양도 뜨는 거. 우리는 그동안 이 밝은 면만을 신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밝지 않은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이 통합적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제 부쩍 제가 제 자신이 못난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이거 이제 읽으면서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이게 자꾸 못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이기도 하겠지만은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통합해가는 과정이구나. 이제서 비로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림자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구나?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고백하기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제 자신이 좀 기특합니다. 그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냥 뭐 우리가 이게 이렇게 좀 잘난 것 같은 거는 대부분 보면 착각이에요. 누구만 하는 착각이냐면 지만 하는 착각이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둡게 볼 수도 있는 거. 나쁜 그림자를 더 많이 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착각 속에 계속 살아가요. 그래서 이 좀 착각을 조금은 양보를 하고, 그동안에는 착각을 자꾸 내세우는 거야. 그게 자랑되고 말이지, 남을 지배하는 힘으로 작동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착각은 좀 내버려 두고 이 그림자를 제가 계속 좀 찾아가 봐야 돼요. 내가 이 못난 그림자가 뭔가. 그래서 여러분 당분간 이제 이 관점에서 구약과 신약의 사건들을 보려고 해요. 에덴 동산 생각했어요. 우리는 에덴 동산 그러면은, 에덴 동산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에덴 동산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그러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거기에 사람 만들기 전에 뱀을 먼저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먼저 따먹고선 남편 꼬신 여자도 있었죠. 그죠?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의 뱀과 여자는 다 잡아 죽여야 돼, 아니면은 같이 살아야 돼? 이 에덴 동산에 뱀만 없었고, 그죠? 에덴 동산에 뱀 없었고, 뱀한테 꼬드김을 당하기 쉬운 여자만 없었으면 에덴 동산은 지금도 아주 세상은 지금도 에덴 동산일까 아닐까? 근데 뱀하고 누구 때문에? 그러면 그 뱀하고 그 연약한 그 뱀의 꼬임을 받는 그 원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출발하는 게 뭔가 하면 원죄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1000년 동안 원죄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네. 이 에덴 동산 이야기 속에서 예언자들도 해본 적이 없다네.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 이야기 하면서 거기 뱀하고 여자는 이게 아주 인류의 처음 죄를 가져온 아주 원흉들이야. 이렇게 본 적도 읽은 적도 해석한 적도 없대요, 예수까지. 예수님도 뭐 에덴 동산 이야기 하시고 원죄는 그때부터 다 뭐 있다는 거 있었어요? 여러분이 성경 보실 때 나는 없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에게서부터 나왔는데, 그래서 오늘날 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원죄의 사건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매튜 폭스라고 하는 분은 원복, 그 복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 뭣도 있고 원죄. 그러면 그 원흉이 누구야? 에덴 동산에 원죄를 짓게 만든 원흉이 누구냐고? 뱀, 또 여자잖아요. 근데 원복이면 그 안에 그 여자도 있고 그 안에 뭣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뱀을 보면 그냥 죽여야 되겠어요? 아니면 같이 살아야 되겠어? 여러분 이게 좀 상징적인 건데, 우리가 오랫동안 학습을 해서 뱀은 무섭기도 하고 징그럽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살고 싶어, 아니면 아주 싹 없앴으면 좋겠어? 이 심리가 여러분 아주 세밀하게 우리 속에 작동이 되면 내 안에 있는 나의 나쁜 그림자도 없애고 싶어 하고, 내 눈앞에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림자 같은, 나에게 유익을 끼치는 밝은
빛 같은 사람만 있으면 좋지 나쁜 사람이 있으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대한 그 소위 말하면 자비와 애정이 결여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리꼬레라고 하는 사람은 에디푸스 이후에 그 에덴 동산은 원죄를 만들어내는 그 시스템이 아니고 에덴 동산은 원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애초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 뱀이라고 하는 제3의 물건을 장치를 했냐? 자, 아까 저 낚시터에서 제가 하고 있는 낚시질을 방해하는 게 다른 거였어요? 아니면 자기 그림자였어요? 자기가 자기를 시험하고 자기가 자기를 방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불편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근데 그 고통이 타자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근본적으로 따져서 내 욕심 때문에, 내 판단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그림자가 나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주 밝은 빛인데 그 어떤 뱀 같은 어두운 게 나를 그렇게 빠뜨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누굴까요? 밝은 나를 여러분 망가뜨리는 게 외부로부터 오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 안에 있는 나와 같은 것인데 실체화할 수 없는, 생명력이 없는, 여러분 욕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무슨 뭐 건방짐 이런 것들은요 실체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그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야? 여러분, 이 나는 키 얼마에 몸무게 얼마, 이런 실체, 눈에 보이는 사물의 실체로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내가 갖는 그 미움이라든가 욕심은 그게 실체가 있어요? 아니면 헛개비 같은 거야? 근데 그 헛개비 같은 게 나를 찔러 안 찔러? 내가 어제 누구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우 헛돼서 그거 자식이 아주 허대만 멀겋지 속은 허당이래. 그럼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복겨요, 안 복겨? 에? 복겨요. 그 허대만 멀쩡하지 허당이라고 하는 그가 평가한 나의 그림자가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거를 부정하면 할수록 떠나, 아니면 계속 들러붙어. 에? 계속 들러붙어. 근데 그 들러붙은 그림이 뭐 이런 거라도 뭐 풀떼기라도 뭐 실체가 있어?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결국은 아무것인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 아니면 쓰러뜨려? 아니 계속 그 얘기가 말이지. 그 얘기가 나를 계속해서 들러붙어 갖고 말이지. 잠을 못 자게 하죠. 그러면 입술이 깔깔하죠. 밥 못 먹죠. 괜히 부하나 갖고 말이지. 앞에 있는 강아지 걷어차죠. 뭐 사람한테 신경질 부리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그림자, 나의 그림자에 내가 걸려서 어떻게 되는 거야? 실체가 넘어지는 거야. 이게 나를 빠뜨리는 원흉이지, 하나님도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고 그 무엇도 나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오늘날 이 불편한 거, 오늘 우리가 고통스러운 거, 오늘 우리가 아픈 거, 그거 다 어디로부터 왔냐면은 나의 그 그림자로부터, 그림자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통합하지 않고 분리시킨 그 이유 때문에 출발한다. 뭐 이거를 확장하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가 왜 이 모양으로 가는가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창세기 에덴 동산의 이야기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아브라함, 야곱, 모세 모든 예언자들도 다 어두운 구석, 성경을 보면 그 어두운 구석들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 써놨어요. 대부분 이게 만약에 왕조사 중심으로 역사를 쓴다면은 잘 못한 건 잘 안 쓰죠. 잘한 것만 쓰게 되죠. 근데 성서는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밝혀두고 있어요. 그게 곧 그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의 삶에서도 예수님은 그 어두운 그림자를, 이렇게 세상에서 버려진 그 그림자 같은 인생들, 삶들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이 사회가 이제 이 자본주의가 극대화되면서 쓰는 용어 중에 하나는 뭔가면 능력 중심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잘난 사람은 잘나게 살아도 괜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것은 우리가 다 이렇게 모여갖고 시험 쳐서 너 1등이야 그러면 1등으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 능력 중심 사회라는 게, 그러면 능력 중심 사회가 되면 그림자가 더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사회에, 아니 사회적으로 볼 때 능력 중심 사회가 되면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능력이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남의 것을 빼앗아오는 것도 능력이 돼버리면 그림자가, 사회의 그림자가 더 커지냐고 안 커지냐고요?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직한 거야, 안 바람직한 거야? 안 바람직한 거잖아요.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 이게 사실은 내가 거품이 크면 클수록에, 자기 자랑이 크면 클수록에 그림자도 어떻게 해요? 커요. 잘난 척 많이 했으면은요 그림자도 어떻게 한 거야? 큰 거야, 여러분. 그런데 타자에 의해서 지적된 그림자보다는 내가 내 그림자를 인지하고, 내가 잘하는 구석도 있지만은 못하는 구석이 이렇게 많구나 라고 바울처럼 신 앞에 자기를 통합하여 고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찰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너의 잘난 것을 발견하라는 게 아니라 너의 못난 구석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성찰은. 오늘 이제 우리 사회는 뭐 언제쯤 그렇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 종교는 제가 어느 자료에서 봤는데 뭐 전에 말이죠, 뭐 긍정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긍정의 힘 뭐 그런 책이 있는데 그 긍정의 힘을 쓴 그 분이 설교를 인용하는데 자기의 어두운 그림자를 확보하는 그 성경 구절은 하나도 인용을 안 했대네. 긍정을 하려면, 자기를 자꾸 긍정하려면 못난 구석을 찾아내야 되겠어? 아니면 없는 그 잘난 것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 아니 자기가 자기를 긍정하려면 쟤는 뭐 신발을 265mm 신는데 나는 270mm 신어. 그러니까 나는 좀 나은 사람이야. 응? 쟤는 눈에 쌍꺼풀이 없는데 나는 눈에 뭐가 있어? 예를 들면 쌍꺼풀이 꼭 좋다는 뜻이 아니라 없는 것도 자기 안에서 자랑할 만한 것을 자꾸 끄집어내야 뭐가 돼요? 긍정이 돼야 안 돼요. 긍정적으로 살려면 그래야 된단 말이죠. 지금까지는 종교가 자기의 어두운 구석은 말하거나 찾거나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좋은 얘기만 자꾸 했다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겠지. 그죠? 좋은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이런 긍정의 신앙,
그 소위 말 파스퍼리티 싱킹하는 신앙을 가지면은요 서로 뭐 하게 되는 거야? 잘못을 말해줘야 아니면 칭찬만 해. 칭찬만 해. 아우 뭐 오늘 얼굴 뵈니까 말이야 성령이 충만하네요. 그럼 저 작편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아이고 성령이 귀에서도 그냥 막 흘러넘치네. 이런 발광을 했다면 기분은 좋아지지만 존재가 통합이 지금까지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는 종교는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그 긍정을 잃어버리자는 게 아니라 그 부정성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원복이라는 사실로 자기 안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받아들이라는 거야. 제 생각은 이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좀 또 한 해 동안 설교를 해가는 동안에 여러분하고 제가 우리 속에 있는 긍정적인 면을 또 놓치지 말아야 되겠지만은 긍정성보다는 부정성으로 더 견고하게 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자신의 그 그림자들을 좀 들여다보고 내가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이런 구석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과 이것이 나를 이루어가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이 여러분에게도 좀 이렇게 좀 여러분 스스로가 좀 발견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매 순간 하늘에 고백하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저는 참 정말 이런 사람이네요. 이렇게 막 거들먹거리고 살았는데 따지고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이렇네요. 너무 미안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게 살았던 것 같아요. 한번 좀 봐주실래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날 때 어떤 얼굴로 만나게 될까요? 네? 그러죠.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겠죠. 이해하는 상대방이 내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삶이 확산되어 갈 때 우리가 비로소 사랑과 자비의 삶이 여러분 커져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림자. 내 안에 있는 그림자. 저 낚시하는 저 곰 생각해서 나를 회방하는 게, 나를 아프게 하는 게, 나를 찌르는 게, 나를 쓰러뜨리는 게 곧 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자각을 하고 그 그림자와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림자를 외면하지 말고 덮으려고 하지 말고 은폐하려고 하지 말고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림자가 내 안에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신의 그림자는 누가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근데 사실 저도 그거 인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인정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 맞아. 그게 내가 잘 못하는 거야. 그래 그것도 나야.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싸움도 진전이 안 될 텐데 또 부득부득 우겨 안 우겨.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이제 누가 나를 지적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적극적으로 그 자기의 그림자를 은폐하려고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그림자를 20년 전부터 들춰내는 거야. 그때 말이야 뭐 거기 어디 가고 말이지 그때 지금 기억나는데 이래서 이제 싸움판이 어떻게 돼? 아주 무성하게 되죠. 그 싸움 한 판 탁 버리고 나면 평안해요? 아니면은 쑥대밭이야? 이렇게 살지 맙시다. 바울의 경험이잖아요. 내가 나를 유혹하는 것이고 내가 내 시험에 빠지는 것. 야고보는 훗날 말하기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며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그림자를 이 하와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덮으려고 하는 거죠. 뱀이 꼬여서 먹은 거야? 아니면 지가 보니까 먹고 싶어서? 에? 뱀은요, 내가 모른 채 하는 나의 탐욕이 심리학적으로 투사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나의 어두운 면모인 뱀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의 부분으로 받아들여 인식하라는 것이죠. 아, 그렇지. 그게 나지. 나는 어둠과 빛 하나로 뭉쳐진 존재이고 또 내 그림자를 직시하고 나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전한 나로 태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조금씩 나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존재가 한결 빛으로 채워지고 또 무거울까요? 가벼워질까요?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하다가 내가 나를 핑계대느라고 말이지 변명하고 그러고선 대화 끝나고 나면은요 가뿐해요? 아니면 무거워요, 여러분. 그래, 맞아, 그거 나야, 내가 그런 놈이야, 이렇게 하면 간단해, 가벼워져요. 근데 그걸 자꾸 은폐하면 무거워져요. 그 무거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그러니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이 자기 그림자 찾아서 이 떠나는 길에 그 뭐 누가 알 수 없잖아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동안 덮어두고 모른 채하고 은폐하고 살았던 자기 그림자를 많이 찾아내는, 하나 찾을 때마다 아우 내가 그런 구석이 있었네, 그 나쁜 구석이 있었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이러시면 좋아요. 야, 보물 하나 건졌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못난 구석 하나를 자기가 자각하고 찾아낼 때 어떻게 여겨지는가 하면,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지만 하늘이 우리를 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 그게 너 보물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그러니 여기 성경에 나오죠. 우리가 찾는 보물은 세상 사람들이 찾는 보물이에요? 아니면 하늘이 주시는 보물이야? 하늘이 주시는 보물은 어떤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내가 잘 몰랐던 내 그림자를 찾아낼 때, 그게 하늘이 주시는, 이해 잘 안 가세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맞아. 그게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뭐지? 복이지.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형상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 부지런히 해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당신 앞에 두 눈을 감고 홀로 설 때마다 그저 부끄럽고 민망한 심정입니다. 나이가 들고 어느 한 시점이 되고 또 내 자신을 들여다볼 그 마음을 품으니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삶이, 나의 인생이 아름답고 진실되기를 원하지만 게으르고 못난 자리, 또 세상의 그 가치가 가는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온유하고 겸손하며 따뜻하고 뜨거운 성품을 지어주셨는데, 본래 원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희는 그 원복을 다 잃어버리고, 그 순수한 복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려고 했던 그 복을 너무 많이 심히 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 내 직분이 뭐니까 내가 이만하면 꽤 닦았지, 그렇게 착각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내 울타리를 너무 견고하게 치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공의와 아픈 가슴, 또 환한 빛을 내 안에 채우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새롭게 맞는 설의 아침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 보시기에 우리의 생이 아름답도록 늘 자신을 힘써 성찰하게 하시고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며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탐욕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만이 찾아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자기의 그림자를 하나씩 둘씩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복으로 이 2022년 한 해를 가득 채우는 성함의 공동체, 성함의 신앙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인도하심과 복 내리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의 가정이 하는 사업과 또 그 사업과 사업이 연결되어서 만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